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인천 주안 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은 오직 기도와 전도에 집중해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시고 건강하게 이끌어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할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생명을 건 목회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서울의 대표적인 유명한 보수교회에서 내게 부흥회를 요청해 왔다. 그 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학적인 사람들이라 학적인 설교가 요망되는 곳이었는데 그 교회 분위기에 맞추어서 점잖고 논리적으로 설교를 풀어나갈까 생각해 봤지만 나는 첫날부터 성령을 받으라는 주제로 부흥회를 인도했다. 그때 앞에 앉아있던 아가씨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자기가 방언을 할 테니 통변을 해달라는 것이다. 방언이 끝난 다음 내가 그 아가씨에게 물었다. 자매님, 6개월 전에 남편이 죽었지요? 그러자 그 자매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옆에 같이 앉았던 청년들은 일제히 소리쳤다. 아니에요, 목사님. 아직 미혼이에요. 나는 다시 물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지요? 이번엔 청년들이 모두 까르르 웃었다. 아니라니까요. 결혼을 아직 안 했다니까요. 아니, 옆에서 대답하지 말고 본인이 대답하세요. 그러자 그 자매가 고개를 끄덕였다. 목사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옆에 있던 청년들로부터 와 하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 자매는 서독에서 결혼 생활을 하다가 남편이 6개월 전에 죽는 바람에 한국으로 돌아와 미혼 행세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화여대를 나오셨지요? 학교 다닐 때도 예수 믿을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때는 교회에 안 나가셨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죽은 다음에야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은혜를 많이 받기 시작했어요. 맞지요? 네, 목사님 말씀이 다 맞아요. 자매님, 남편이 왜 죽었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매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그런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자매는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 저는 왜 남편이 죽었는지 몰랐습니다. 지금 자매님은 신학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부흥회가 그렇게 진행되어 나가자 그곳에 모인 교인들은 물론 처음으로 초대받은 불신자들까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모든 성령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방편으로 나타나는데 아마 그때 나타났던 현상으로 인해 그 자매뿐 아니라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는 교인들과 하나님의 실존을 체험해보지 못한 불신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겼으리라 생각한다. 나는 언제나 아무리 일이 급해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보다 먼저 하지 말라는 말을 가슴속에 새기고 살아간다. 모든 능력은 기도에서 흘러나오는 법이다. 기도할 때 사탄은 물러가고 기도가 뜨거운 교회일수록 성장하지 않는 교회는 없다. 목사의 능력, 성도의 능력은 다름 아닌 기도 속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신학교 졸업반 때 그동안도 기도 제목 1호는 언제나 부모님의 구원이었는데 졸업하기 전에 금식 기도를 한 번쯤 해보고 싶었고 부모님의 구원 문제도 절실하던 터라 무작정 산으로 올라갔다. 나무 뿌리를 붙잡고 기도하기도 하고 바위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 부모님을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리고 또 드렸다. 그러다가 목이 마르면 물만 마시고 굴 속에 들어가 눈을 잠깐 붙였다가 다시 산에 올라가 기도하기를 일주일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온몸이 뜨거워졌다. 내 몸에 무슨 성냥불 같은 게 떨어졌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몸이 타들어가는 듯한 뜨거움 속에서 성령 충만을 체험했다. 기도가 끝나자 나무도 꽃도 하늘도 그렇게 푸르고 맑아 보일 수가 없었다. 똑같은 사물이건만 이전과는 전혀 달라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그뿐만 아니었다. 기숙사로 돌아온 후에도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가 달라졌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다. 기도를 하면 정말 하늘로 상달되고 있다는 뚜렷한 확신이 들었고 말씀을 보면 심령 골수가 쪼개지는 감동이 찾아왔다. 성경 읽다가 눈물 흘리고 설교 듣다가 통곡했다. 내 삶은 완전히 기쁨과 찬송으로 가득했다. 왜 사람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나면 달라지는지 알 것 같았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 보냈을까? 고향에서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다.
나 말이지 네 엄마랑 함께 이번 일요일부터 교회 나가마. 너무나 놀란 나는 아버지께 되물었다. 아버지 정말이십니까? 내가 언제 허튼 소리 하더냐? 전화를 끊고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어린아이처럼 팔짝팔짝 뛰었다. 지난 20년 동안 수없이 기도를 드렸어도 응답이 없더니 금식기도 일주일 만에 응답을 주시다니. 드디어 주일 저녁 고향교회에 전화를 드리니 목사님께서 기쁜 목소리로 받으셨다. 나전도사 축하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주일 새벽부터 나오시더니 낮 예배 때 등록하셨고 저녁 예배까지 나오시더란다. 아버지와 차 한잔을 하며 담소를 나누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 우리 아들이 신학교 졸업하고 곧 목사가 될 텐데 내가 아들을 위해서라도 예수를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들을 위해서요. 출발은 그렇게 인간적이셨지만 나중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일관하셨다. 아버지의 믿음은 놀랍게 성장하여 중풍으로 쓰러지신 후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이런 말씀까지 하셨다. 나 목사, 내가 예수를 늦게 믿고 이날까지 하나님을 위해 별로 한 일이 없네. 내가 교회라도 하나 세우고 눈을 감고 싶구나. 마침 그 얘기를 듣던 아내가 진주에서 떨어진 하동군 북천면 자신의 고향에 교회가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곳에 교회가 없다 보니 마을 사람들이 1시간 차를 타고 진주로 나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다. 그래, 우리 며느리의 고향에 교회를 지으면 더 좋지. 아버지는 그곳에 땅을 사고 교회를 지으셨다. 아버지는 예수 믿기 전까지는 재산이 있는 게 큰 자랑거리였는데 예수를 믿고 나신 후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물질도 시간도 주를 위해 아낌없이 쓰시는 본을 보여주셨다. 교회가 놀랍게 성장하면서 교회 건축을 앞두고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 그 40일 동안 온 교인과 나는 목숨을 내놓고 기도드렸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하기 원하시면 오늘 기도하다가 죽더라도 할 수 없다는 심정으로 하루하루 기도에 집중했다. 이때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임했고 많은 기적이 나타났다. 그중 이성분 집사님이 하루는 소경인 남자를 데리고 왔다. 그는 자유당 시절부터 대학 교수로 활동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정치에 연루되는 바람에 교수직에서 쫓겨나고 말았다고 한다. 그 때문에 화병으로 시력을 잃은 사람이었다. 몇 년 동안 병원이란 병원은 다 다녀봐도 소용없었고 치료를 위해 일본까지 다녀왔지만 한 번 잃은 시력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성분 집사님은 내가 40일 금식 기도한 사실만 믿고 그 소경을 데리고 와서 기도해 달라는데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를 하긴 했지만 영 자신이 없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어떤 확신도 가질 수 없었다. 그러나 한참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그 곁에 있기가 곤란해서 내 자리로 돌아가려고 발길을 뗐는데 불과 몇 걸음을 떼었을 때 갑자기 목사님, 목사님 하는 소리가 들려서 돌아봤더니 보입니다, 보입니다. 누군가 소경 앞에 손가락을 펼쳐 보이자 하나, 셋, 7 이렇게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이다. 회중들이 일제히 와 하고 소리 질렀다. 나도 깜짝 놀랐다. 허리가 나았다든지 불임 부부에게 아기가 생겼다든지 하는 기적은 많이 봤지만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이렇게 눈을 뜨는 기적은 처음이었다. 그런 사건들이 생기면서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다. 능력의 목사, 불의 사자 등 나는 그저 늘어나는 양떼들을 어찌 먹일꼬 하는 심정으로 주님께 절박하게 매달린 것뿐인데 기도를 통해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서 교회는 몇천 명씩 놀랍게 부흥해 나갔다. 1970년대 내가 주안장로교회에 부임하자마자 새벽 기도의 일상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열고 이 새벽 기도회 후에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했는데 이런 역사에 앞서 하나님은 한 가지 시험을 내게 허락하셨다. 전 교인들에게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음을 선포한 후 나는 기도와 말씀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위해 전 교인들의 살아있는 기도 체험을 위해 설교 준비와 기도에 열을 올렸다. 그 와중에 언젠가부터 박 장로라는 사람이 우리 교회를 들락거리기 시작했다.
거주지가 부산이지만 사업상 잠시 인천에 머물 일이 있어 우리 교회로 출석한다는 그는 자신을 박정희 대통령의 친척 겸 스승이라고 소개했다. 주일 저녁, 수요 예배, 심지어 새벽 예배에도 이따금씩 참석했다. 올 때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목사에게 과일이며 고기 등 선물도 가득 안겨주었다. 내게 위로와 격려의 말도 참 많이 했다. 젊은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잘하시는 분은 처음입니다. 아, 목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얼마 뒤 그가 뜻밖의 제안을 해왔다. 며칠 후 박정희 대통령 조찬 기도회가 있고 자신이 그것을 주관하는데 성경 봉독 순서에 나를 세우겠다는 것이다. 깜짝 놀란 내가 물었다. 아니, 왜 저를 세웁니까? 저는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햇병아리입니다. 그 자리에 주제넘게 제가 가다니 말도 안 됩니다. 펄쩍 뛰는 내게 박 장로는 한경직 목사님과 당시 감리교 학장이셨던 홍현설 목사님의 이름을 열거하며 이 대열 속에 나겸일 목사님의 이름이 들어가면 얼마나 영광이냐며 나를 부추겼다. 성경 봉독 순서에 떠오르는 젊은 목사를 유망주로 세우려 한다는 자신의 뜻까지 설명하면서 나를 그 순서에 집어넣겠다고 고집했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장로님. 나뿐만 아니라 아내 역시 펄쩍 뛰며 반대했다. 아내나 나나 주제넘게 그런 자리에 참석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박 장로가 뜬금없이 나를 찾아왔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한 지 며칠 되지 않았을 때다. 새벽 4시 반쯤 사택을 나와 예배실로 들어가려는 순간 박 장로와 맞닥뜨렸다. 그는 교회 앞에 차까지 대기시킨 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목사님, 타십시오. 오늘 조찬 기도회에 모시고 가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아니, 안 간다고 했는데 왜 이러십니까? 그는 조찬 기도회 순서지까지 보여주며 나를 굳이 차에 태우려 했다. 보십시오, 목사님. 성경 봉독 순서에 나겸일이라고 이름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와서 안 가시면 큰일 납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름대로 해야지 안 그랬다간 큰일 납니다. 청와대의 부탁입니다. 하루만 여전도사님에게 새벽 기도를 맡겨놓고 같이 갑시다. 은근히 협박까지 해가며 박 장로는 내 팔을 잡아 끌었다. 그 순간 조찬 기도에 참석이 유혹으로 다가오기도 했지만 그 새벽 양떼를 향한 목자로서의 사명을 저버리면서까지 조찬 기도회에 가고 싶지는 않았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에 온 교인들이 참석하도록 종용해놓고 이제 와서 모두들 부러워하는 조찬 기도회에 나가겠다고 양떼를 버리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지 않았다. 안 됩니다. 지금은 새벽 기도회를 인도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저 때문에 새벽 기도 나오는 교인들도 있는데 제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아, 왜 이러세요? 목사님은 가셔야 한다니까요.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교인들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몰려들자 당황한 박 장로가 차를 타고 사라져버렸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새벽 기도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왔고 그 새벽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누며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그날 저녁 큰 뉴스가 보도되었다. 간첩 용의자가 유명 인사 한 사람을 인천 앞바다로 해서 납치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로 돌아가는 바람에 그만 목을 쳐서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부천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당시는 반공 이데올로기가 무척 강했던 시기라 이 사건은 모두를 경악시켰다. 다음 날 형사 3사람이 나를 찾아왔다. 부천 살인사건의 용의자인 간첩이 우리 교회를 자주 들락거렸다는 것이다. 무슨 말씀인가요? 어리둥절해하는 내게 형사가 사진을 내밀었는데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 간첩은 바로 박 장로였던 것이다. 아니, 이럴 수가. 내게 그렇게 친절하고 인자하게 보이던 그가 간첩 용의자라니. 더군다나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기까지 한. 형사들은 교회에 포스터와 박 장로의 사진을 붙이며 그가 나타나는 대로 신고하라고 했지만 끝내 그는 잡히지 않았다. 교인들 모두 경악한 큰 사건이었다. 나는 이 사건을 통해 세상의 허황된 명예욕에 휩쓸리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다. 언제나 묵묵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에만 매진하되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똑똑히 가르쳐주고 계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험에서 통과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교인이 폭발적으로 불어나는 큰 부흥이 교회에 임했다. 세상 명예보다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어려서부터 유난히 내성적인 데다 긴장이 되면 말까지 더듬는 내 성격을 보며 스스로도 참 남자답지 못하다, 바보 같다는 생각에 열등감이 심했다. 그런 탓에 보란듯이 성공해서 나 자신을 잘 포장하고 싶다는 욕망에 차츰 사로잡혀 서울대 상대를 지망했다. 무난히 합격할 줄 알았는데 낙방하자 패배감을 감당하기 힘들었다. 무엇보다 나를 기대해 주시던 부모님과 주위 분들을 뵐 면목이 없었다. 한 알 한 알 약국에서 수면제를 모아 그 약을 가지고 기차역으로 갔다. 시골에 가서 약을 먹고 죽을 심산이었다. 그런데 막차 시간에 늦는 바람에 나는 코앞에서 열차를 놓쳐버리고 말았다. 그때의 절망감이란 나는 죽는 것도 내 맘대로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하숙방으로 돌아와 문득 마지막인데 책이라도 꺼내볼까 하고 책꽂이에서 이광수의 사랑이라는 책을 꺼내들었다. 이광수는 특히 기독교적 사랑의 위대함에 대해 강조했는데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 구절이 섬광처럼 내 가슴에 와닿았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이 구절을 보자 갑자기 온 몸이 덜덜 떨려왔다. 지옥이라는 단어가 눈에 쑥 들어오면서 이대로 죽으면 지옥에 떨어질 거라는 공포가 물밀듯이 밀려왔다. 죽음을 현실적으로 깊이 생각해 본 자만 느낄 수 있는 말씀 앞에서의 두려움이었다. 마침 점심시간이라 하숙집 아주머니가 밥상을 들고 들어오시는데 평소처럼 상을 받으려고 손을 내밀다가 손이 어찌나 벌벌 떨리든지 그만 밥상을 놓치고 말았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간신히 수저를 들고 밥알을 입에 넣어 보았지만 밥은 씹히지도 않고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다. 그 순간 아차, 내가 주님을 떠나 있었구나 라는 깨달음이 찾아왔다. 중학교 때 부흥회에서 은혜로 가슴이 벅차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했던 순간이 떠올랐다. 그러자 일순간 공포는 사라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에 피곤했던 심신이 녹아들었다. 첫사랑의 감격이 살아나면서 나는 이 날을 계기로 자살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인생의 진로도 수정하기로 결심했다. 어차피 한 번 죽으려고 태어나는 인생,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쓰러져 죽자, 기왕 살 거 예수님을 위해 살자 하고 결심하게 되었다. 교회가 새벽 기도회를 통해 성장해 갈 때 유독 새 신자들을 잘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몇몇 눈에 띄었다. 저들을 훈련시키면 큰 일을 해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새 신자를 많이 전도하는 교회로 목표를 삼았다. 전도 잘하는 10여 명의 교인들을 집으로 불러 전도 훈련을 따로 시켰다. 나는 그간 틈틈이 모았던 돈을 20만 원씩, 지금 가치로 하자면 200만 원에 상당하는 적지 않은 돈을 그들에게 건넸다. 우스갯소리로 나는 그들에게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고 말하며 전도 대상자들에게 아낌없이 베풀라고 가르쳤다. 이것으로 교통비도 하고 이웃에게 점심도 사주고 집을 방문할 때는 화장지라도 사들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다. 특히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는 복음과 함께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라고 말씀드렸다. 나는 지금도 확신을 갖고 교인들에게 말한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바치는 물질만 헌금이 아닙니다. 이웃을 전도하기 위해 쇠고기 반근이라도 사서 건넸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입니다. 전도를 위한 일이라면 물질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은 바로 그렇게 쓰라고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전도비 명목으로 목사 개인이 돈을 내밀자 모두 처음에는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워낙 강경한 입장을 보이자 모두 받아들였고 그들은 돈의 가치로는 따질 수 없을 만큼의 사역을 일궈냈다. 목사의 작은 정성 앞에 성도들은 그보다 더한 성의를 보여주는 사람들이다. 박운양 집사님은 총동원 전도주일에 3,000명을 전도한 일도 있었다. 이분은 인천 주안 오거리에서 재화점을 운영하셨는데 평소 가게를 운영하면서 틈만 나면 거리로 나가 전도했다.
전도지를 직접 만들고 거기에 7만원짜리 구두 티켓을 붙여서 주한 장로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새가족 도장을 찍어오면 구두를 드린다는 내용이었다. 사람들은 보통 전도지라면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겠지만 구두 티켓이 붙어 있으니 이게 뭔가 하는 호기심으로 전도지를 자세히 읽어보았다. 그 전도지에는 집사님 자신의 신앙 간증이 소개돼 있었다. 옛날부터 저는 이 병 저 병 많이 앓았습니다. 마음도 약해서 자살까지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마음이 평안해졌고 새벽 기도에서 목사님께 기도받으면서 병도 다 나았지요. 지금은 몸과 마음이 매우 건강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을 아는 까닭에 언제나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제 인생은 정말 행복합니다. 건강합니다. 당신도 이 행복을 얻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전화해 주세요. 대략 이런 내용의 간증을 적고는 집 전화, 교회 전화번호를 적어 놓았다. 그 결과 박 집사님은 1300여 켤레를 세 가족에게 주게 되었다. 1700명은 교회 등록만 하고 구두를 안 타간 것이다. 우리 교회는 한 번 나온다고 해서 새가족 도장을 찍어주지 않는다. 적어도 7주간은 교회에 나와 성경 공부에 참석해야 한다. 새 신자들은 일단 한번 교회에 발을 들여놓으면 기왕 나온 거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에 한 번, 두 번 참석하게 되고 그러다 나중에는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 이렇게 천국 소망을 얻게 된 것만도 황송한데 굳이 구두를 타가야 하나? 이런 생각에 1700명은 구두를 기꺼이 포기한 것이다. 그러니까 박 집사님이 등록시킨 사람이 3000여 명에 달했다. 이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모두 한 사람을 통해 전도받은 것이다. 작은 성냥개비 하나가 온 산을 태운다. 특히 우리 교회엔 운전기사 선교회가 잘 활성화되어 있다. 기사분들만 300명 정도나 된다. 우리 교회에 유독 기사들이 많은 이유가 있다. 옛날에는 주일에 교회 올 때 택시를 많이 이용했는데 나는 택시비 거스름돈을 받지 말라고 교육했다. 택시비가 7,000원이면 10,000원을 드리면서 주일인데 거스름돈은 그냥 두세요. 기사님도 교회 나가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말하면서 내리라고 했다. 그 자체가 전도가 된다. 더 적극적인 사람은 그 선에서 멈추지 않고 이렇게 묻는다. 아저씨, 1시간 운전하시면 얼마 버세요? 5만원이요. 그러면 기사님, 제가 5만원 드릴 테니까 1시간만 운전하지 마시고 교회 가십시다. 그렇게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다가 예수 믿게 된 기사분들도 많다. 영혼 구원을 위해 돈을 쓰는 것보다 더 아름답게 돈을 쓰는 일은 없다. 한 번은 환경미화원 900여 명에게 300만원 상당의 따뜻한 파카를 선물했다. 물론 우리는 15만원 정도의 증여 성격으로 정부 허가를 받아 수입했지만 그 파카가 백화점에서 300만원 상당에 팔리기 때문에 받는 분들이 너무나 좋아했다. 한겨울의 추위도 거뜬히 견뎌낼 만큼 옷이 참 따뜻했다. 그분들이 서로 이런 말씀을 나누셨다. 아, 나는 교회에 가면 청소할 일만 많고 쓰레기만 많았지. 대접은 제일 박한 줄 알았어. 하다못해 크리스마스 때도 쓰레기만 산더미같이 쌓아놓고는 인사 한번 제대로 안 받아주잖아. 그런 소리 마요. 그런 교회도 있지만 좋은 교회도 많아. 맞아, 이런 교회도 있잖아. 나도 이제부터 교회 다닐 거야. 서로 그런 얘기들을 나누며 따뜻하게 옷을 입고 일하시는 그분들을 뵈니 얼마나 마음이 따뜻했는지 모른다. 우리도 평소에 늘 기도와 예배로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또 놀라운 복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에 감사드려요.